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 21장을 마지막으로, 사실은 22장까지 있는데 제가 이제 21장으로 이제 주일 설교, 이제 요한계시록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느덧 7월 초에 시작했던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8월에 들어서 이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이렇게 매일 성경을 가지고 새벽마다 설교하고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주일 설교를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늘 묵상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서도 또 큐티를 하면서 세밀하게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묵상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될 마땅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한 달이 지나도록 요한계시록을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것은 그거는 좀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지금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요한계시록을 제가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정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컬럼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두 가지 태도가 뭐냐면, 하나는 너무 어렵고 두렵고 또 해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회피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잘 읽지 않습니다. 잘 읽지 않고 그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어렵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는 거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너무 또 요한계시록에 집착을 해요. 그 요한계시록이 뭔가 그 미래에 대한 아주 분명한 예언을 우리에게 주는, 그게 점쟁이가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는 것처럼 그러한 그 말씀으로 잘못 오해를 해서 또 굉장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소개하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요한에게 그 계시의 말씀으로 주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을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 이 말씀을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이 말씀을 들은 것을 여러분들이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뭘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가? 가만히 보면 이것은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기에 7교회의 이야기가 나와요. 첫사랑을 버린 교회, 고난을 받게 되지만 그 고난을 잘 이기는 교회, 회개해야 될 교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가 있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가 있는 교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는 교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죠.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이 교회의 모습, 이 책망하는 모습, 이 꾸짖는 모습은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재앙을 주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책망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거룩한 교회들이, 이 교회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의 모습,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잃지 않고, 여기 얘기하는 서문학교회처럼, 서문학교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문학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너는 가장 부요한 교회다,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저 교회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그러한 교회야,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야 라고 사람들이 바라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뭐라고 평가해요? 아니야, 너네들은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야. 칭찬을 받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습니다. 칭찬을 받는 빌라델비아 교회도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너는 작지만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잘 견디는 너희들의 그 모습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문을 열어놓을 거야, 열린 문을 너희 앞에 둘 거야 라는 그런 칭찬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야, 너네들 왜 이렇게 교회 숫자가 적어? 아니, 아직 교회 성전 건축도 못했어?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화려하지가 않아? 더 크게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러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정결한 마음. 오늘 김재용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진실된 신실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남세종 시민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마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차고 넘쳐서 막 여기가 드글드글 사람들이 가득 차서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또 크고 화려한 그러한 교회를 지어서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의 행실이,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와 거룩한 신부와 같은 모습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에서 이렇게 교회들에 대해서 꾸짖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도요, 제 자녀가 아니면 쉽게 꾸짖지 못합니다. 저도 제 딸이 아니면 쉽게 그 잘못을 지적하거나 하지 못해요. 주님이 우리를 꾸짖고 칭찬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부로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행위가 거룩한 교회, 행위가 진실된 교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장부터 이 요한은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환상이라는 것도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에 그 어린 양 예수께서 그 보좌 우편에서 모든 장로들,
24 장로와 네 생물이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죠. 이 환상의 장면을 보면서 뭐예요? 비록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지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이 어린 양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보내드리는 것을, 돌려드리는 것을 이 요한이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우리 최유진 전사님이 얼마나 귀한 찬양을 가지고 앞에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찬양하는, 사실은 이 예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래서 우리 최유진 전사님이 선곡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곡도 너무, 내가 오늘도 어떻게 내가 설교하는 내용하고 딱 맞는 그런 찬양들을 어떻게 얘기도 안 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점쟁이처럼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할까. 저 참 은혜가 됐어요. 오늘도 찬양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찬양의 시간에 여러분들 대부분이 없어요. 예배 시간을 몇 시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 10시 50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10시 50분이면 10시 40분, 45분쯤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게, 그게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이 뭐냐? 그날에 그 마지막 때에 그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이라는 것을 5장까지 이야기하고, 6장에서는 무엇이 나오냐? 6장에서 16장까지는 어린 양이 인을 뗄 때마다,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뗄 때마다 세상의 재앙과 심판이 쏟아집니다. 이것도 사실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요란을 떨 필요가 없어요. 뭐 여기에 인,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심판하는 것이 이어지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미래에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벌어질 일들이에요. 벌어질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이 재앙과 심판들이 왜 일어나는가를 잘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 바벨론, 음녀를 따라가고 짐승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죠. 너네들 빨리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순서대로 부어지는 그 재앙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로 이 재앙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근과 또 여러 가지 전염병과 여러 가지 그러한 재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주님, 저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은 왜 죽은 겁니까? 아니, 그 제단에 피를 뿌리기 위해서 죽은 저 갈릴리 사람들은 왜 죽은 것입니까? 이러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우리 재난과 또 환난과 그 고통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라는 메시지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짐승의 경배를 거부하고 바벨론의 그 화려함과 사치를 따라가지 말고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취하고 이 교회를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 전쟁, 기근, 재해, 이것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이후 현재까지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17장에서 20장의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결론이 일어나는가, 어떠한 결론이 일어나느냐, 우리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생명을 주는 진리의 오류를 섞어서 사람들을 취하게 해서 망하게 하는 그 바벨론, 음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음녀를 심판하시면서 어떻게 돼요? 그와 연합한 왕들과 상인들이 통곡하는 장면이 이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부와 사치와 또 이 세상의 연락과 쾌락과 세상의 부와 세상의 그러한 그 타락한 것을 쫓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그 너희들이 쫓는 그 음녀와 같은 그 바벨론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심판당할 거야. 이렇게 심판당할 거니까 결국은 그것과 함께 너희들이 함께 멸망당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내리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군악대 생활을 했었어요. 군악대 생활을 했을 때 이제 군악대 약간의 좀 이제 이게 오래 지난 이야기니까 제가 좀 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군악대에 아주 심각한 비리가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 그 심각한 비리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거예요. 일반 악기들은 그럴 일이 없는데 그 당시에 이 색소폰을 부르는 친구들은 밤무대에서 아주 유명하게 활동하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군악대에서. 그러니까 밤무대에서 이 색소폰을 아주 그냥 멋들어지게 불어서 돈을 버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군대에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벌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군대에서 이제 꼼짝없이 살게 된 거잖아요. 군악대로서 이제 열심히 군가를 부르면서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교묘하게 군악대장을 매수를 해요. 그래서 막 이제 그 당시에 뭐라고 그러냐, 짜웅이라고 그러거든, 짜웅. 그래가지고 군악대장한테 이렇게 이제 짜웅을 해가지고 밤에 몰래 나가요. 그것도 이제 좀 짬밥이 된 이제 고참들이 나가는데 뭐냐면 군인이니까 가발 쓰고 말이에요. 밤무대 가서 붑니다. 그러면 테이블에 가면 뭐 그 술집에 온 사람들이 야 이거 좀 반주해봐 그러면 또 막 반주해주면 그 술 먹은 분들이 지갑에서 그냥 막 돈을 막 꺼내서 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밖에 나갔다 이렇게 들어오면 말이에요, 내무반에서 돈을 세는데 우리가 옆에서 봐도 좋기 와 저렇게 벌면 금방 재벌되겠다 싶을 정도로 막 세는 거예요. 옆에서 좀 부럽더라고요. 막 저기 밤에 나가가지고 나팔 몇 번 불어주고 막 돈을 그냥 오불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벌어먹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군악대장도 매수하죠. 돈으로 매수하고 접대하고 자기가 나가는 술집에 군악대장 가게 해가지고 접대하고. 그래서 참 이들이 말이에요, 군대에 있으면서도 참 그냥 사치스럽고 맨날 면회 와도 말이에요, 여인들이 막 아주 그냥 날씬한 여인들이 와서 그 저기 면회를 와요. 그럼 누군가 봤더니 그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이 면회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참 쟤네들 참 한량이고 너무 참,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제가 좀 부러웠어요. 그 친구들이 야 저렇게 돈을 벌고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세요? 어느 날 말이에요, 어느 날 가라오케라는 게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은 그 역사를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압니다. 어느 날 가라오케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 가라오케가 뭐냐면 말 그대로 가라 오케스트라예요. 가라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노래를 하면 반주기가 다 반주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쓸모 있어요, 없어요? 이제 오브리가 쓸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가라오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이 사람들이 확 그 멸망을 하는데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군악대에서 배운 다리미질, 구두 닦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세탁소 차리고 뭐 하여튼 뭐 아주 철저하게 이제는 이 밤무대에서 오브리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 색소폰 부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 버는 사람들이 없어요.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쫓는 것들이 허망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쫓는 것들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심판을 당하느냐? 이 백마를 타신 심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늘의 백마를 타고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산채로 불못에 던지고 사탄은 1000년 동안 결박되어 무적에게 갇히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무슨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이제 결말이 지어지는 거예요. 결말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존재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환난을 줘도 결국은 그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잠시 잠깐 우리가 믿는 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다거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거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조롱당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결국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러한 악한 존재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제가 얘기한 내용에서 계시록 21장, 22장이 남았습니다. 계시록 21장, 22장을 여러분들 잘 가만히 보면 어떠한 내용인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별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뭐냐면 이 창세기에서 시작했던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불완전했던 것을 계시록에서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그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 계시록에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보세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어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한 내용의 역사예요. 그런데 계시록은 그 땅과 그 하늘이 멸망하면서 종말이 찾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틀려요. 우리가 예전에 쫓던 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선한 재창조로 우리한테 새롭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의 등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대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광채와 우리 어린 양 예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등불이 결국은 해와 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곳이 됐대요. 완벽한 곳이 됐습니다. 완전한 곳이 됐어요. 자, 사단이 미혹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미혹하는 그 사단이 어디로 가요? 유황불못으로 영원한 심판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자, 에덴을 상실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접근이 차단이 되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습니다. 그런데요, 계시록에서 보니까 에덴이 회복됩니다. 생명수와 생명나무로 가득 차 있는 그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잎사귀가 무성한 그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새 에덴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만물을 통치하는데 실패했어요.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그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영원히 심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빠졌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은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영원히 왕노릇하고 만물을 다스리며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사실은 이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내용은 결국은 창세기로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완벽하게 계시록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되는 그 대서사시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믿으십니까? 예,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살아야 될 그 당위성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잘 이해하고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2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들, 새 하늘과 새 땅은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과 다른 땅을 허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말이에요, 처음 있는 것은 아주 기억도 못한대요. 그럼 그게 무슨 이야기냐? 결국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이 땅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자, 여러분들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핸드폰, 여러분들이 예전에 처음에 가졌던 핸드폰 기억나세요? 아니, 여러분들 그런 시대에 살아보셨어요? 저는 그런 시대에 살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전화기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는 시대에 살아보셨어요? 저는 그때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막 돌리고 막 쫙 돌리고 뭐 막 계속 이렇게 해서 힘들게 전화하던 시대에서 어느 시대로 바뀌었어요? 이 누르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이 누르는 시대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이 핸드폰으로 보여요. 근데 그 핸드폰이 어떻게 생겼냐면 벽돌을 하나 들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큰 핸드폰이 있었어요. 그 차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폼으로. 네. 그러다 어떻게 돼요? 그러다 이제 이렇게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생겨나고, 이 핸드폰이 어떻게 해요? 점점 발달을 해서 아마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이 핸드폰 가지고 물건도 살 수 있고, 이 핸드폰을 가지고 영상도 보고 사진도 찍고. 이거는 우리 때 제가 여러분 저 학생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참 그런 거 보면 간격이 많이 느껴져요. 네. 너네들 이거 이렇게 돌려서 전화하는 거 봤어? 못 봤지? 네. 경험을 못 해봤을 거야. 그런데 말이에요, 그것은 기억하지도 못하게, 그것이 언제 그런 게 있었나 기억하지 못하게 새로운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에 가만히 보니까 뭐가 없다고 그러냐면 바다가 없대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이 땅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다가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유대인들에게서,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힌트는 뭐냐면, 그들이 바다를 두려워했어요. 바다를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근데 그 바다가 없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연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그대로인가? 아니에요. 우리도 변모합니다. 우리도 바뀌어요. 우리도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그게 뭐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라고 하니까 뭔가 큰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때 우리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가 단장을 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예, 신부들이 준비한 거, 신부가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보세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뭐예요? 이게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온 거? 하늘로부터. 왜요? 하늘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겨난 교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힘입은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그 교회, 거룩한 교회가 단장한 신부처럼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잃지 말아야 되냐면 거룩한 신부의 모습,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잃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했던 그 교회가 그러면 이 계시록에만 예언이 되어 있느냐? 아니에요. 계시록에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디에도 나와 있냐면 이것이 그대로 이사야서에서 이사야서 65장에 나와 있습니다. 65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너무나 이 이사야서에서의 말씀이 이 계시록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까 어때요? 그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합니다. 이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니까 그 이전 것은 뭐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시절을 살았대? 우리가 언제 그런 공중전화 아세요? 공중전화? 너네들 공중전화 아니? 공중전화? 박스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게 없으면 밖에서 소통할 방법이 없었어. 근데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 언제 있었느냐 다 사라져도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옛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예,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아, 예루살렘 성아, 이 선지자들의 피를 뿌리는 이 죄악에 들끓는 이 예루살렘 성아, 이렇게 얘기했던 걸 여러분들 성경에서 읽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그 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 현 시대의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이 교회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예요? 마지막 때에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오늘 계시록 2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예. 여러분들 우리가 새롭게 맞이할 그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이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디에서 제일 많이 써요? 예, 장례식장에서 제가 주로 많이 썼어요. 저 말씀을.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한.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 왜 애통하는가, 왜 곡하는가, 왜 아파하는가 라고 가만히 묵상해 보면 거기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사망이 있기 때문에 애통하고 곡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없고, 그러니까 사망이 없으니까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거예요. 처음 것들이 뭐냐?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살아있는 이 백성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라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사망의 능력은 율법이에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로 올감해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율법에 의해서 죄가 형성이 되고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우리는요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존재로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우리에게는 이 둘째 사망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해하지도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한다. 그러면 뭐냐? 첫째 사망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왜? 성경의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면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건 첫 번째 사망이죠. 그런데 둘째 사망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대요. 왜요? 우리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예요. 아, 내가 언제 부활을 경험했나? 나는 부활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언제 첫째 부활을 했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부활한 첫 번째 경험이 있어요. 언제예요? 언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서 장사됐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기억날 텐데, 제가 이렇게 물속에 집어넣는데 기억나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우리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은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어디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냐면 두 번째 부활에 참여했을 때 둘째 사망이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계시록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교회가 이 땅에서 받는 그 환난과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겨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그 둘째 사망에 임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소망의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엇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고,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이렇구나. 그러한 말씀을 아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 우리는 어떤 성도들이냐면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수고와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서 서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대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세상에 가장 허망한 것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거기에다 시간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다 들였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수고한 열매가 없고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서 그런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들 삶에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그런데 주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들은 헛되지 않대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을 먹여주고 또 게임도 해주고 말씀도 전해주고 공과도 하고, 어저께 토요일날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오후 늦게까지 이 일을 하시고 감당하시고 돌아가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참 저들의 수고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참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하루를 보냈어요. 아니, 기쁘고 감사한 여름 성경학교를 보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 왜요? 이렇게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완성이 되는 그 순간에도 그 말씀을 잊지 않아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죽음이 허망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허망한 죽음이 보입니다. 어떨 때는 저렇게 죽을 걸 뭘 그렇게 아동바동 살았나, 아니 저렇게 갈 걸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았나.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들이 행한 일은 결국은 우리가 잊지 않을 거야. 그 수고가 따를 거야. 기억됨이 될 거야. 뭐라고요? 주 안에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 왜? 그 행한 일이 따르기 때문에,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 아니 정말로 여러분들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스펙을 쌓잖아요. 스펙을 열심히 쌓아가지고 내가 이제 그 회사에 입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열심히 쌓은 스펙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회사에서는 안 됐어. 입사가 안 됐어. 그런데 다른 데서 됐어.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가 그동안 이거를 열심히, 스펙을 열심히 쌓았는데 정말 허망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네들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 왜? 너네들이 행한 일이 다 따름이로라. 하나님이 다 기억됨이 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내는 그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은총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씻어버리고, 야 너희들은 의인이야. 이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의인이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땅에서 그 천년왕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배를 드리고, 함께 전교인 수련회도 하고, 함께 체육대회도 하고,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함께 교제도 하면서 목장 모임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이 천년 왕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누리고 축복된 인생을 여러분들에게 살라는 거예요. 아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세요? 얼굴이 밝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축복된 이 교회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남세종 교회와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기뻐해야 돼요. 야, 나에게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있구나. 나에게 함께하는 이 성도들이 있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 남세종 시민교회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셔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안에서 천년 왕국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뭐냐면 그날만 기다려요. 천국에 갈 그날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백성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즐거웠고 이 땅에서 기쁘고 이 땅에서 감사해야 돼요. 주님, 목사님, 이 땅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운데 주님은 이미 임했어요.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즐겁고 기뻐야 돼요. 아멘? 자, 얼굴 좀 한번 펴보세요. 좀. 네? 기쁘십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기쁨 가운데, 그 감사 가운데, 그 감격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이 땅에서 거룩한 정결한 그러한 신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